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28면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신 자이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드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갭 앞에 일어섰더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폭탄이 터지면요, 이게 다른 곳이 물론 이렇게 부딪혀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터지지 않으면 이 불발이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 뇌관이 터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뇌관이 터지면 모든 것들이 확 터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던 일,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뇌관을 터뜨린 것처럼 엄청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거, 막혔던 것들이 탁 터지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일 할 때도 이 기도하면서 특히 하나님 뜻을 따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 이 폭탄의 뇌관을 터뜨리는 엄청난 폭탄의 축복이 임할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 14절 내용이 바로 이런 뇌관을 건드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14장의 내용을 가시 보면요, 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요나단이 자기 부관과 둘이 들어가서 그 블레셋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는 마치 행동이 폭탄의 뇌관을 흔든 것처럼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하지 못한 이 대승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에 내가 놓친 게 뭘까, 내가 지금 주저앉은 이유가 뭘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그죠? 우리는 늘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3장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이 급격하게 세락의 길을 가거든 이 사울과 군대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해변의 모래처럼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공포에 빨려서 막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3,000명 중에 이제 딸랑 600명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급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커다란 죄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권이 길지 않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상황에 이어져서 이제 14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장에서 그 사무엘에게 꾸중 듣고 얘기를 들은 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있는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14장 2절 3절이에요. 시작. 아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연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이 600명 가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기브와 변경 있는 석류나무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전쟁 중입니다. 근데 작전도 없고 대책도 안 세워요.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일단 사무엘한테 꾸중 들어가지고 좀 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삐져가지고 안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한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 보니까 뭐 마음은 그럴 수 있는데 솔직히 아직 완전한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3절 보세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에 에봇이 있다고 성경은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봇 뭡니까? 대제사장 아이야, 그러니까 그 옷이에요. 옷을 입고 하나님 뜻을 묻는 도구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뜻을 묻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의 왕국이 길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지, 널 지금 패하겠다 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뭐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고 가는 게 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를 지금 여러분 길지는 않지만 당장 내려와 그만해 이 말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지난주요? 하나님은 다 까먹었죠. 자비하시다. 지난주 저 혼자 나왔나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면서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말 괴로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걸 이겨내려면요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분노, 삶에 대한 실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전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걸 놓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고 고집이고 내 절망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참 그것이 더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지금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배는 실패했지만 에봇이 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답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불같은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요 졸졸 흐르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씩 감사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한 발짝 가면서 모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졸 흐르는 물을 모으면 뭐가 됩니까? 강물이 돼요.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볼 때 한꺼번에 대답하지 않으실지라도요 반복적으로 물어보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예. 지금 전쟁을 할 때잖아요. 만일 전쟁을 한다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 아들 요나단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까? 요나단이 먼저 갑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무엘 다시 불러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이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의 흐름을 보십시오.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아요. 그 의의가 뭘까요? 그냥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침체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안 해.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화가 나서 그냥 석류나무에 앉아 있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다 보면 위기 다 옵니다. 위기 없는 가정, 위기 없는 삶 없어요. 근데 그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도우길 원하세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 다시 일어날 길, 은혜 베푸시는 길, 그 길을 발견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린 연약해서요
이 살아가다 보면 커다란 문제와 또 영적으로 침체되면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나를 살리는 그 예배 자리도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억지로라도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억지라도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속이 안 받는데도 음식, 그래도 의사가 먹어야 돼. 뭐라도 먹으세요, 죽이라도 먹으세요 하잖아요. 그래야 약이 들어가고 회복되고 하잖아요. 먹기 싫어도 약도 안 먹고, 먹기 싫어도 죽도 안 먹고, 그럼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괴로워져 죽이라도 먹고, 먹기 싫어도 약을 먹고, 토해대라도 먹고, 어떻게든 먹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런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14장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어떻게 보면 이 14장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괜찮은 인물로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 14장 말씀이 요나단 인물로 이렇게 얽매여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보게 되면 여기 저자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 뜻이 뭘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요나단이 정말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와, 요나단 대단한 영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연약해도 나약해도 그들의 인생을 누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고난과 절망과 구덩이 인생 가운데 누가 개입해 주시냐, 그래서 그 인생을 누가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주인공인 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23장에 보시면 블레셋 군이 3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또 병거는 6천 명, 군대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상을 보니까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딸랑 무기 든 부관 하나 데리고 2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선언이 인간적인 용기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담대함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이들의 행동이 6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들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 구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요나단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왜 왕인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쩌면 이제 아버지와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왕인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블레셋 군대를 선제 공격하기는 잘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해도 일단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질서대로 미리 알고 함께 공동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요나단이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좋지 않은 상태도 맞아요. 자, 이런 가운데 그래도 그가 이 가운데 정말 이 일을 행한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나와요. 뭐냐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향한 어떤 고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요, 그 삶의 방향, 길이, 그리고 발걸음이 달라지거든요. 예. 요나단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뭡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요, 3가지의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 할례 받지 않은 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백성.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과 그 대적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무엘상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 느끼고 있지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 없이 그냥 내 계획에 내 방법을 하느냐, 그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예요.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자유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체가 정말 좋고 축복인데, 가끔 기도할 때 한번 점검해보면서 우리 좀 압박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며칠까지입니다.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안 들어주시면 저 떠납니다. 저 안 들어주시면 저 이제 기도 안 합니다. 나 안 해 하면서 뭐 협박 기도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막 안 들어주시면 뭐 이런 거죠. 나 삐질 거야. 이제 예배 안 드려. 이제 더 심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장년부에서 나오지 않겠지만 가끔 유초등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신부 잡을 거야. 막 이렇게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하실까 하노라 이 엽법은요, 하나님에게 굉장한 자유함, 그분의 주권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라. 이 요나단의 이 세 번째 고백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예.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크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 와 저기 사람 많네. 와 저기 뭐 힘이 있네. 와 스펙 좋은 사람들 많이 있네. 우리는 볼 때 그걸로 해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초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나의 말을 신뢰하느냐,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걸 믿느냐, 하나님 시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고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고린도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가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하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비정상적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요난이 보기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모습에 거룩한 분노를 품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요나단이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알다시피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면서 나가잖아요.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라면서 이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보면 요나단 이야기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잖아요. 그럼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니란 걸 보게 됩니다. 예, 뭐예요? 요나단이란 사람, 한 사람을 역사 속에 그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누가 무너져 가고 있죠? 사울 왕이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기대했던 거, 바랬던 것들이 얼마나 이게 허무한지를 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 요나단 이 말, 여러분 잘 보세요. 17장 가면 이 비슷한 말을 또 하면서 적군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서 17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요나단이 여기 등장한 것은 장차 왕권이 사울을 떠나 다윗을 향해 지향하고 있다는 이 성경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의 신상, 인간들이 원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계속 찾아오잖아요. 근데 밀어내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얼마나 계속 권면합니까? 이래도 세우겠느냐? 이런 아픔일 텐데, 이런 고통일 건데.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그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허용하지 않아도 이미 이분들은 결정했어요. 왕을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들의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니까 어떻게 해요? 11장에 환호를 하잖아요. 너무 기뻐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이 사울왕의 허무함이 나타나요. 권력의 실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자비를 심겨놔요.
그럼에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나라를, 백성을 견고하게 세우신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담겼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이 요나단의 상을 한번 좀 더 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을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포증이 되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요나단이 전쟁 현장에 진입해서도 지금 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뜻을 구합니다. 만약 저들이 우리 두 사람 모습을 보고 먼저 우리에게 오겠다 하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는데, 저들이 우리를 먼저 보고 우리에게 올라와라 이렇게 하면 우리 손에 붙인 줄 알고 공격하자, 이런 의미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명이 공격을 감행했다는 거 말이 됩니까? 수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딴들이 2명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1대 3만 명? 혼자서 300명씩 싸우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우리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17대 1. 내가 옛날에 17대 1로 싸웠어. 잘 물어봐야 돼요. 상대편이 17인지 우리 편이 17인지. 잘 물어봐야 돼요. 하여튼 이게 크기로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쉽지 않은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표징이 됩니다. 그들이 올라고 해요. 그리고 둘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15절이에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눈에 띄는 단어가 들어오죠. 뭐죠?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 성경을 보면요, 떨림, 지진, 진동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이런 것도 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큰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블레셋에게 공포와 지진이 임한 겁니다. 그럼 이따 우리 예배 마치고 이따 여기 주변 돌아볼까요? 뛰어볼까요? 진동 날까요? 이제요?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쪽 지역에 그 강진이 왔다고 막 7.8도가 나. 안 되지. 다 무너지지. 큰일 나네.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뛴다고 해도 여기서 뭐 몸무게 많은 사람 2분만 뛰게 하면 여기 움직일까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능력 안에서는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뭘 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준도하시고 표징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전쟁이란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하십니다. 요나단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요나단이 병기둔 자와 단둘이 이 전쟁터에 뛰어들 수 있던 거는요, 인간의 담대함과 용기가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뛰어들었죠?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 요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관계, 개인의 또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믿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인데 어떤 고백을 제일 많이 하세요?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셔, 언제나 나 홀로 놔두셨어, 저봐 3만 명 에이 안 돼, 이러고 안 갔으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표징을 구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참된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백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늘 외웠던 거, 나 눈 감고도 외워, 전능가사 천지를, 난 더 잘해요 하면서 뭐 랩하듯이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가시나요?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정말 신앙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니까 사울은 13장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담대합니다. 왜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 지형에 하나님 주시는 큰 떨림이 일었었다고 성경 말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누가 듣냐? 침체되었던 사울의 군대도 듣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이에요. 시작.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간지 점화하여 보라 하여 점화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에게를 이르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에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72년요 그 원문을 보게 되면요, 에봇이라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있는 의복이에요. 그걸 갖고 하나님 뜻을 묻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울은 전쟁터에서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지금 명령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사울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네, 사울이 사무엘부터 계속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치명적인 선언을 받은 뒤 너희 나라가 너희 왕권이 오래 길지 못할 거다 하면서 이 신앙의 모양과 이 형식이 점점점 뭐예요? 진심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그의 신앙을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신앙을 형식화적인 종교화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똑같이 예배, 기도, 헌신, 봉사, 교육, 헌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은 뭐냐면요, 계속 주님을 붙잡습니다.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나 붙잡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이에요. 나 주를 떠나 못 살아요. 근데 종교는 뭐냐? 이게 없어요. 주일 9시까지 가면 되네. 11시 가면 되네. 사도신경 하면 되네. 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현장에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를 이끌어주는 성령님, 이 의식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와 사모함 속에 들어가자면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요? 지금 어떤 점을 보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은요, 삶의 전부시고 해답 되시는 하나님과 밀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해야 되지 않고,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공포의 물수록 종교적인 형식만 강조합니다. 이 성경이 14장에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자, 24절 25절이에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사울이 맨 처음에 뭐가 좋으라고 하죠? 에봇.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형식이에요. 근데 전쟁을 감당할 병사들에게 뜬금없이 뭘 선언합니까? 금식이요. 먹지 말래요.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의 없이 저주를 받을 거라. 극단적인 맹세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사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해지면요, 표현과 마음이 극단적으로 가요. 이제 끝났어.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내 인생 안 돼. 우리 가족 소망이 없어. 일터 끝이야. 공동체 더 안 져줄 거야. 자꾸만 부정적으로 가요. 이게 사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사울이 지금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영적 리더와 셀지기 분들이 잊지 말할 것은 뭐냐면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세요. 왜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냐 했다 해서 거기에 매이거든요. 아까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보셨잖아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게 닥친 문제와 절망 속에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내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이 이미 무너졌어요. 자꾸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극단적으로 갑니다. 예, 그 표징으로 종교적인 형식을 강한 거예요. 뜬금없이 에봇을 가로오르더니 그러더니 안 차니까 뭐예요?
금식을 선언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저주의 말까지 합니다. 저주의 말까지요. 그러면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긍휼과 용서, 화해의 여지를 두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 힘내자. 내가 같이 기도할게. 부정상할지라도 야, 좀만 더 인내해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 열어주실 거야. 그래 너희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야. 우리 좀만 더 참자. 이게 성숙한 자입니다. 같이 역경 속에 우리 하나님 압니다. 이 같이 가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앞에서는 화를 냅니다. 막 파르르 떨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헌담하고 자꾸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진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그 저주한 말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돌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신문대로 거둔다는 게 이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 감사, 위로, 격려를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주죠. 볼로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거 다 취소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시 위로를 심고 소망을 심고 은혜를 심으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이게 생명력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화해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거든요. 예, 생명력이군요. 우리 가끔 보면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 죄송합니다.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주님도 아세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을 거야. 그냥 빨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데려가세요. 천국이 완벽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예요. 지어져 가느리라.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말하는 교회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교회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기준, 우리 생각은 계속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에 나타난 교회, 진리 향해 가는 교회, 그리고 연약해도 나약해도 뭐예요? 기도해주고 품고 안고 가는 게 이게 생명력 교회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투표를 놓고 이 교회 룰을 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회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선출하려면요, 이 전체 투표에 참여수의 3분의 2가 찬성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10명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 3분의 2 몇 명입니까? 7명 안 나와요. 계산하면요 6.66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올림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버릴 건가? 이게 고민을 했대요. 막 시비가 그치지 않다. 그래도 교회는 긍휼과 자비 아니냐, 올려주자 했는데 한 장로님이 이건 불법이에요 말이 안 돼 결사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규칙이니까 합의가 되고 같이 하는 마음으로 가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 규칙일 뿐 그거를 이제는 합의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도 어떻게 반올림을 하냐.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교회 몇 명을 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딱 이 기준에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투표도 안 하시고 개표도 안 하시고 화를 내고 나가버리셨대요. 근데 규칙을 잘 정한 거예요. 거기 권사 후보 한 사람이 그 규칙에 딱 걸렸는데 규칙대로 뭐가 된 거예요? 반올림이 돼서 권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안돼 6.66 올리면 안돼 막 결사 반대했던 그 장로님의 부인이셨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회개하시고 아주 따뜻한 성품으로 바뀌셨다는 은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훈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웃을 일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말을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너희 말이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보면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감정대로 내가 응답받으면서 각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요.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종교로 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애복 갖고 와라,
이렇게 금식해라. 그러더니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일찍 와서 드리는 거 좋아요. 근데 완전 자꾸 느낀다.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 10시 45분부터 시작하지만 10시 10분까지 안 오시면 문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큰일 나요. 예. 근데 여러분 진짜 막 병원 갔다 오셨다 올 수 있는 분 있고 장례 터지고 오셔가지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지금 주무시다 이 뒷부분 늦게 와도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열어놓아야 되잖아요. 딱 여러분 규칙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죠. 한번 다시 권유를 해봐야죠. 그렇죠? 난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좀 믿어요. 여러분 12사도 보세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주님 딱 기어진 데서 도망가면 내 제자 아니야.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규칙 말해줬지만 또 가서 규칙대로 살도록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화시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참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물론 믿음의 말 또 복음말 가르쳐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 한 걸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게 없어요. 극단적으로 갑니다. 이 모습 보고 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 보시면 지금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말씀을 볼까요? 26, 27입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를 끝에 내밀어 벌집을 꾸려짓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눈이 밝아졌더라. 뭐예요? 기운이 회복되었더라. 이거예요. 피곤한 상태인데 지금 여러분 벌컥벌컥 꿀을 마셨나요? 그냥 찜 이렇게 한번 먹은 거예요. 찜. 눈이 밝아져요. 정말 밝아집니다. 예, 원기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백성들은 뭐 어때요? 사울이 전쟁 중에 금식을 선언하니까 먹지도 못한 채 무기를 들고 적진 앞에 신경 앞에 나오니까 지금 완전 초인적인 상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역이 피곤할까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종교는요, 이 고집은요, 자신뿐 아니라 주변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기도하다 마음 먹어서 금식해야겠다 왔어요. 그럼 저 혼자 하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선포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나와 앉아. 아내 나와. 그래서 나 오늘 감동받았어. 금식. 우리 일주일만 금식합시다. 제 느낌인데 한 녀석 이틀 뒤에 가출합니다. 덩달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락 안 받으면 각기 이제 할머니 집으로 대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믿음이 또 다르잖아요. 예, 물론 진리 따르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믿음이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생활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 주시고 사인 주시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내가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좋은 마음에 모든 걸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갔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극단적인 방식이, 극단적인 고집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14장 32절 시작.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극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뭐예요?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피채 먹어버립니다. 하도 허기가 나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면요,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뭐예요? 극단적으로 가니까 더 큰 죄가 벌어집니다. 더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이 극단적인 리더십으로 자기뿐 아니라 공동체를 지금 계속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때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뭐예요? 그동안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여기서 왜 갑자기 후반절에 가서 이게 나왔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이렇게 14장의 흐름을 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1장부터 쭉 보고 왔잖아요. 자, 지금 이 14장만 보면요, 사울과 연관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요. 왜 쌓았을까요? 근데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제 15장 아멜렉 전쟁에 나옵니다. 이 아멜렉 전쟁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승리하니까 누구의 기념일을 세우죠? 자신의 기념일을 세우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회개가 빠진 종교 행위만 계속 강화시키면서 뭐예요? 자신의 종교를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피곤해져요. 피곤해져요. 단 여기 이 피곤은 육적인 것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36,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라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사의 손에 넘기시니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사울이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재앙이 뭘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게 큰 재앙이에요. 아무런 반응,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 선언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안 하면 저주 선언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려봐야죠. 좀 더 기다려야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나 영적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을 보세요. 아까 그의 이제 흐름의 극단적인 신앙, 종교로 간다고 했잖아요. 38, 39예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니 내 아들 요난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또 뭐예요? 극단적인 발언을 또 합니다. 설마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나올 줄이야 꿈에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뭐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또 극단적인 표현이 그 다음이에요. 40절부터 42절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자, 범인을 찾으려고 제비를 뽑았더니 지금 누가 뽑힌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뽑힌 거예요? 요나단이죠. 사울이 지금 무서운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틀,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서 해놓고 지금 뭐예요? 맞춰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 안에서 역사하실 거야. 내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자기가 만든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43절 44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라 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 벌 내리고 벌 내릴 거야 이래요? 아니면 자기 고백이에요? 내게 벌 내리길 원하니 내 걸래.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요나단의 실수를 통해서 사실은 사울의 이 권력과 공허한 신앙과 공허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이 없는 선택, 점점 극으로 갑니다.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요나단의 실수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겠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인간을 구하여 인간이 날 다스리길 원해였던 실상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서에서 계속 나오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잘한 점이 있어서 요나단이 주인공 같지만요, 지금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 지금 사울의 행동, 모습,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어떤 열매를 갖고 온지 보라는 거예요. 45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권을 이루는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 떠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백성들이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잖아요. 당신의 극단적인 맹세와 종교에 대한 이 자기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금 당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거죠.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이 원했던 왕이고 하나님 뜻과 사무의 뜻을 계속 무시하면서 고집을 피워서 했던 건데 이게 백성이 선택한 정부인 거예요. 알다시피 이 성경 기록에서 불과 몇 장 못 가서 이 사울의 권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구하고 세우는 왕국의 실상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실수를 통해서 인간이 쌓은 거, 인간이 구한 왕, 인간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모래 위에 세운 가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가 또 불순종으로 내 고집으로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뭐가 크시다고요? 자비가 크시다. 알다시피 이들을 도우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14장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 14장 아까 제가 6절에 요나단의 고백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6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라 하면서 요나단은 2명으로 적군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울의 고백은 삶은 뭐예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은 계속 불러 모였더라. 요나단의 고백과 사울 왕의 삶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죠? 자, 말씀드렸어요. 이 사무엘사 14절 통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사울이 얼마나 허상과 실체가 드러내고 있는지 점점 흔들려가는 거 뭐예요? 그의 선택의 결과였던 거예요. 선택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길지 않았다고 했지만 알다시피 여러분 사울왕을 아직 패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자비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우둔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도 그렇고 여러 왕들 심지어는 다윗도 그렇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까? 안 건져내십니까? 건져내주십니다. 근데 뭐예요? 사울은요 그걸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꾸 규칙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져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나라 수많은 아픔과 눈물, 실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보여주는 이 사실만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어진 상황, 환경, 절망, 아픔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처지 가운데, 이 모습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람이 많다, 상황이 힘들다, 블레셋 군다 했다 하면 묻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뭐 하면서 이 종교적인 뭐예요? 형식만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극단적으로 점점 어떻게 해요? 괴로워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 보이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그 가운데 나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느냐? 오늘 14장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원하고요, 보이는 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요, 사람이 구한 왕, 사람이 세운 사람,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경력, 권력, 하나님이 없는 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음을 믿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절망 속에,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좌절 속에, 낙심 속에 파물려서 왜 안 될까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말과 선택이 이 사울왕의 모습처럼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극단적인 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극단적으로 갇혀러 가면서 정말 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주의 뜻을 보여주세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마음에 흔들려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길이고 진리고 답이 되신 주의 음성에 기도하면서도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만져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무너진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인생의 정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자꾸만 뭐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왕 때 줬던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무너지고 당신의 기쁨이 거꾸러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 폭풍우 몰아친 광야를 지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폭우 속에서 시야가 가려지고 이 전진해야 할 발은 진흙 속에 푹푹 빠지며 그래도 함께하겠다 이 손잡은 사람들 마치 회오리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어디로 날아가서 이제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 외로움과 고통의 날, 어려운 날 나 혼자 걸어야겠구나 하면 참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 믿음의 기도보다는 탄식이 나올 때도 있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 너무 힘들면 막 절규와 욕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요, 이 감사하며 할 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너 저번에 나한테 욕했잖아 막 이러면요, 너 나한테 절규했잖아 막 이랬다면, 아니요,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안아주세요. 그대로 안아주세요. 오히려 그럼에도 끊임없는 탁신과 욕설, 심지어는 불순종의 삶을 가는 우리에게도
믿음 없음을 만져주시고 회개함을 도와주시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맞춰주도록 그분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주세요. 쓰러져 있잖아요. 일어나 아니요, 먼저 그분이 무릎 꿇고 우리의 시선, 넘어져 있는 시선, 무릎 꿇는 시선, 주저앉은 시선에 시선을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맞춰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애기들 키우면 애기들 달려올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려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꿀잖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애들 시선에 애기들에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앞만 보며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 계속 문제만 바라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변화되지 않는 상황, 경제적인 고민, 사람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 슬픔 속에 있어, 좌절 속에 있어, 절망 속에 있어, 이런 슬럼프와 낙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선에서 이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돌려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여기서부터야. 이 말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돼요. 자, 우리 시선이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1점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어디를 볼 때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메마른 고난의 땅, 어쩔 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가끔 참 목회자로서 그런 상황, 그런 위기, 아픔의 기도 제목을 들면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상황과 앞을 보면 막 생명이 오가는 상황도 있고, 정말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가야 될까? 그럴 때마다 가끔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거는 전능하신 주님 앞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비록 그것이 상황이 해석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고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이었는지 깨닫는 날이 오거든요. 비록 우리가 신앙이 마음이 어리석어서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밀어낼 때도 있지만, 그도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게 선하게 협력해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도, 낙심이 와도, 절망이 와도, 위기 와도 이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1차적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도 앞에 안 나가도 돼요. 그래도 그 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만 받을 수 있다면 또 10년, 20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 때에 구조선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전되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언젠가 큰 산이 옮겨지는 날이 임해요.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상황에, 절망에 고정되어서 그럼요 주저앉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이 말씀 붙들면서 기도해보면서 나가보세요. 내 힘으로 옮기지 못한 큰 산,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 산 옮겨집니다. 때가 되면 옮겨집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계획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다시 걸어가 보세요. 단 시선은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래도 주님 이 기도 들으시지, 그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맞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이 하나님, 여러분, 다시 무너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사수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 억지로도 나오셔야 됩니다. 억지로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요, 고정이 되면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부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폭풍 가운데 계시나요? 그래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면요, 마음에 고요함, 평안을 주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문제는 절망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자예요. 다시 내가 처한 상황, 절망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이 믿음, 주여 이것이 회복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삶에 묶이고 풀리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2명이 블레셋 진영으로 갔을 때 큰 떨림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한 주님을 볼 때, 자,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자, 모든 두려움 사라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현장일지라도 날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볼 때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누구나 파묻힐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나단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나가잖아요. 큰 떨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침체. 그리고 자기의 종교에 대한 형식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자기 삶에 되돌아볼 수 있는 회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으니 자꾸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개인뿐 아니라 가정, 심지어는 나라 백성까지 힘들게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내 삶에 나에게 큰 장애물처럼, 어려움처럼, 고된 것처럼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좌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를 향한 그 시선은 놓치지 않으셨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다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선이 회복되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